영화 가운데에 노벨의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독일 나치에 저항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저항운동에 전혀 참가한 일이 없이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면서 살다가 잘못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그들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며 외쳤습니다. 그때 한 저항운동가가 조용하게 당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는데 족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였음에도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선이든 악이든 나와 연관되지 않는 것은 상관없다는 우리의 자화상인 무관심의 모습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이 한쪽에 맞고 얻어 터져도 그냥 지나갑니다. 학생들이 활사를 하고 무슨 일 해도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고를 당해도 그냥 모른 척 갑니다. 증인사나 어떻게 됐냐 조사받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와라, 진술을 좀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귀찮아서 도무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려고 모든 다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제약된 마음을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죠. 여러분도 어릴 때 소꿉놀이 해보셨죠? 너 신랑해? 나 신부야? 여보 밥 먹으세요? 알았어. 밥 먹을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너희도 와라. 여러분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자 불자당도 간다. 삐요 삐요. 아저씨 불났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이런 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또 실제적인 이 시와 그걸 또 조금씩 체험해 보는 것이죠. 아이들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에는 즐거워서 피리를 막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짝을 이렇게 맞춰서 지금 이제 우리 결혼식 놀이 하는 거야. 잡피리 불 거야. 리리리리리 막 부릅니다. 그런데 전혀 춤을 추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장례식 놀이 할 거야. 머리에다 머리 끼고 이렇게 장례식에 하는 모양을 갖는데 아무도 땅을 치거나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감각한 아이들의 상태를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세대는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잘못된 것 때문에, 잘하면 잘한 것 때문에 박수치고 나무라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관심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지금 나이가 연드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으시죠? 사랑했던 기억, 애틋한 감정, 보고 싶고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100일이야, 우리가 만난 올해는 1000일이야, 올해는 1년이야, 이런 거 이벤트 해본 적은 없으시죠? 해봤다면 그분들은 여기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젊은이들은 다 이 날수를 계수합니다. 그걸 해줘야 되고 안 하면 서로 섭섭해 하는 거고, 사랑이 없는 거야, 너는 내게 관심이 없는 거야, 절교야, 끝! 이렇게 됩니다.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서로 결혼하고도 헤어지는가, 왜 교제를 하고도 서로 이성간에 헤어지는가? 그것은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너 예전 같지 않아? 나 싫어졌니? 나도 너 싫어. 그만 끝내자. 이렇게 서로 작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 물으셨네.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사랑하고 있는지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관심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고, 형제 간에도 있고, 오늘 모든 나이가 많이 먹든 어리든 간에 다 서로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바빴던지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간에 돌보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자신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의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졌다. 우리는 너희와 틀리다고 하는 이런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타락합니다. 그에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차를 싸맵니다. 천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옷을 찢었는지 간에 일단 묶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일이 바빠서 가야 하니 오늘 이 주막에 머무는 동안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오늘 숙박비를 드리고 갑니다. 더 들면 나중에 내가 와서 더 치루어 드리리다.
이러면서 그 여비를 주고 그 강동한 사람을 돌봐줍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이 세 무리 가운데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인 것이죠. 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연유로 됐든지 간에 조금의 동정도 조금의 관심도 사랑도 없이 지나가 버렸던 이 사람, 아무리 바빠도 뭔가 일이라도 하고 갈 수 있고 응급조치라도 해보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버린 그 두 무리가 이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9절 31절에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재산이 많아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한 거지는 질병에 걸려있고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그는 머물면서 이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이렇게 다니냐고 일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냥 나가면 돈 벌 수 있는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정말 어떤 지병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일인지,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함 가운데에 그는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종이 폐지 같은 것이 워낙 싸진 일이 되어져서 그 노인들이 아침부터 아주 10시간씩 일해야 한 10,000원 정도 돈을 번다고 그럽니다. 한 달 내내 30일 일한다고 해도 한 3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 안타까운 일들을 하면서도 뭔가를 이 소득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지는 질병이 있었을 것이고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 거지 나사로는 주님의 품에 안겼고 이 나사로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 강원영 이 박사님, 이분은 무관심의 시대라고 하는 이 글을 썼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무관심은 증오보다 무섭고 칼을 들고 정면으로 쳐들어오는 적보다도 더 무섭다. 우리가 직면하는 적 가운데 최악의 적은 무관심인데 오늘 우리는 그 적과 정면으로 마주 서 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바로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들랑달랑 출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가 왠지 저 집에서 무슨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을 뚫고 들어가 봤더니 홀로 고독사를 죽어 있는 그런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앞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아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같은 이 공간에 조금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이게 출퇴근할 때 전 버스를 탑니다. 대부분에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를 여기 타니까 거의 자리를 잡고 갑니다. 앞에 타면은 이제 자리가 있을 때는 저기 앉지만은 앞에 이렇게 자리가 조금 빨리 내리니까 이제 앞쪽에 타면은 이렇게 와서 자리를 이렇게 타라고 이렇게 사인을 좀 보냅니다. 여기 타면은 그리고 먼저 이제 퇴근 때나 앞에 타 있으면은 앉기도 하지만 안 앉기도 하고 이 앞에 타려면 목례하고 이 앞에 좀 앉겠습니다. 이 양해를 구하고 앉습니다. 앉은데 사람이 오면 안녕하세요 목례라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갈 때 옆에 누가 타면 안녕하세요. 몇 층에 사시냐고 물어볼 것 없습니다. 몇 층에 눌러놓은 것이 그 집에 사는 것이니까. 잘 모르면 인사 한마디 이렇게 더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관심입니다. 작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누가 옆에 같이 길을 가고 있고 신호등에 같이 만났어요. 유모차를 끌고 있거나 하면 아이에게 아유 예뻐라 아니 힘드시겠지만 뿌듯하시죠? 인사 한번 건너는 거 여러분 관심의 표현 아닐까요? 어디 장사하고 있으면 많이 힘드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밥 먹고 인사 한번 하는 거 여러분 관심의 표현 아닐까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서비스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여러분 이런 말하고 나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식사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는 관심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 무관심한 적과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무관심 속에서 조금은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내버려 두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영혼이, 저 사람이 저분보다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저 천국도 가고 저 사람도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을 우리가 전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당장 불편하지 않으면 공기 오염이 되든 말든 수질 오염이 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종이컵을 쓰는데 어떤 마음으로 쓰십니까? 종이컵 잘 안 쓰시죠? 저도 교회에서 종이컵을 믹스커피는 그래 종이컵에 먹는 게 맛이야. 그렇게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 상당 전부터 이 컵에다가 커피를 먹게 되면 타서 먹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종이컵을 만드는 데는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화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작은 것부터 우리 아끼는 일이 필요하다. 어쩌면 컵에다 놓고 물에 씻고 이런 것들이 더 경비가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오늘 배려가 사회를 이 지구를 살린다고 하는 이 일을 우리의 마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 주변에서 우리가 무관심했던 일에 다시 한번 시선을 좀 돌려서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좀 쏟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대는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를 무감각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피를 보러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슬퍼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도 애통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도 눈물이 없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면은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이 치과에 가게 되면은 이가 치통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하기 어려우면 신경을 죽입니다. 여러분 신경을 죽여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신경이 죽어지면 그 부분을 아끼거나
또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써버릴 수 있어요. 무관심은 결국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무감각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한 여러분을 스스로를 죽입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은 다른 사람 죽음과 함께 나도 동시에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이런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집사가 집사다워지고 교회가 그걸 다워주고 성도가 성도 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위치,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를 의식하기보다는 감각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면 엉망진창이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역할에 감당하지 못한 만큼 펑크가 납니다.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에 대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수치심을 상실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떤데 가끔 뉴스가 나오죠. 알몸으로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 경찰이 잡아서 경범죄로 데려가고 있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알기보다는 그런 수치감의 상실을 갖는 무감각의 이 상태에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기보다는 무감각한 시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에 네가 나를 3번 그 전까지 부인하게 될 거다. 자기가 3번을 이미 부인하고 난 뒤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는 그 음성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심상이 젖도록 회개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예민함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거야? 내가 언제부터 왜 열정이 사라졌을까?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사람 앞에 내 자신이 자꾸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왜 말씀은 보지 않고 나는 왜 전혀 성경을 읽지 않아도 감각이 없을까? 여러분 무감각해진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함, 예민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회개할 이유가 있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계 뉴스 가운데 미국의 뉴스가 많이 나와요. 어떤 뉴스? 총기 살인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금년에 2013년 벌써 4월 이제 5월
20일이 지났는데 미국의 현실이 어떤가? 총기 사고로 몇 명이 죽었을까요? 2,800명 이상이 이미 죽었어요. 야, 2,800명. 그냥 총을 완전 무장해가 총을 학교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어디 마트에 들어가서 쏘고 길에서 쏘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금년만 2,8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다가 총에 맞아서 죽어요. 죽는 사람은 순간 고통스러워요. 죽었다고 하지만 남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옳은 일이 총을 난사한 사람들이 감각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무관심, 무감각의 모습이 원래 이런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에서 마트에서 그들은 그냥 총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많다? 햄버거보다도 많은 이 총기가 널려져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것을 규제하다고 해도 노비가 워낙 많고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의 현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아야 되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진실한 믿음. 또 이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물질의 추구 이것을 극단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것을 얻으러 가느냐 향락으로 갑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 물질 추구에 아주 마음을 온전히 쏟는 사람은 그렇게 가요. 향락의 극치는 어디냐? 음란으로 갑니다. 음란으로 떨어진 개인이나 사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말세의 운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멸망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 유적지 옛날에 땅의 지인처럼 다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던 그것은 동굴의 벽화라든지 모든 걸 보면 다 음란한 모습들이 다 벽화로 그려져 있고 잔잔했어요. 마지막의 세대의 끝은 멸망은 음란입니다. 금년에 서울 광장에 큐어 축제를 다시 한다고 넣었는데 거기에 다른 행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른 데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큐어 축제는 허락하지 않겠다. 또 다른 데서 하겠죠. 큐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 축제입니다. 한 사람이 보통 동성애를 하면 평균이 18명에서 한 20명 이렇게 보통 상대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큐어 축제에 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큐어 행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한 반이 27명인데 27명 중에서 동성애자가 몇 명이냐? 7명이 동성애자다. 27명 중에서 고등학생.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이게 너부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로 양성애자로 가기가 거의가 양성애자예요. 여러분 청소년 어린아이들은 그 성장기에 있으면 여러 호기심도 발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 인간이 이렇다고 결론 내는 것은 안 됩니다. 성장해 가면서 정리돼 가고 내 정체성을 확인해 갈 수 있는데 어릴 때의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인간은 이성애도 가능하고 동성애도 가능하고 어떤 동물과도 가능하다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음란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옛날에는 대형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갖지만 지금은 또 일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5만여 명으로 주최적에 추산하는 동성애 축제 반대의 목소리도 집회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이 시대가 우리 흐물어져가는 때에 우리 무관심과 무감각의 시대로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함몰되어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폐역은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폐역으로 가는 이것은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을 잃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으면 폐역으로 다른 길을 처하게 되어집니다. 에덴에서 멈췄을 때 이미 우리 인간은 믿음을 떠났습니다. 폐역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사는 인간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와 이웃과의 관계도 거역합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하는 맥락에 앞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회개를 주장하는 것도 사람들은 달갑게 받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왜 금식하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또 금식하지 않느냐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금식하면 왜 금식하냐고 물고 금식 안 하면 왜 금식 안 하냐고 이렇게 따져묻는 것. 계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오늘 트집을 잡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신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불신으로 보고 모든 문제를 부정으로 보고 모든 것을 트집을 잡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